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도학교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가끔 정말 마귀가 힘이 세구나, 나를 이렇게 가로막다니 하면서 낙심해 보셨나요? 그런 낙심 가운데에서 또 번쩍 일어난 그런 간증이 있으신가요? 제가 신앙 초창기에는요, 정말 그 마귀의 권세가 막강하다는 것을 매일매일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그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요, 그렇게 악몽에 많이 시달렸거든요. 악몽뿐만이 아니에요. 잠을 자는 게 아닌데, 지금 내가 아직 잠이 들지 않았고, 정신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저희 방 바깥에서 남자들의 소리가 들리고, 그 남자들이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방으로. 근데 이제 직감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뭔가 영적인 존재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와, 그 남자들, 내 머리맡에 이 베개를, 제가 베개를 베고 있는데 이쪽을 밟는 느낌, 이쪽을 밟는 느낌? 하여튼 방문을 열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오는 그 섬뜩한 느낌? 그리고 거기서 제가 가위 눌리기도 참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그 무렵에는 제가 이제 곧잘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을 자주 했었는데요. 한 이틀, 3일 금식하고 내려오면 반드시 그 금식한 기도,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쌓아놨던 것을 다 까먹을 만한 그런, 하여튼 큰 일이 이미 벌어져 있어요. 내려와 보면. 이거 방해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그동안 금식하면서 쌓아놨던 은혜 다 까먹은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자책이 들고, 낙심이 되고 이랬던 일들의 수없는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보혈을 의지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건지, 어쩌는 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도 베드로한테 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처음에 이렇게 질문하셨다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사도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 참 우리도 지금 배워가지고 이제 열심히 따라해보는 바로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크게 감격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뜻이죠.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신 이는 육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믿음이 반석이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든든한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 믿음의 기초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막상 그 교회의 지체 중에 한 사람인 나는 왜 그렇게 삶에서 공격을 많이 받고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 같고 초토화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회방자 때문에 끙끙거리고 그랬을까요? 제가 이 앞번에 제 영상에서 여러분 중에 혹시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가지고 어느 교회에도 소속이 없이 유랑하는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 계시냐, 있느냐, 교회 찾으셔야 된다. 정말 악에게 치이면 안 된다. 그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야 되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헌신자로 그 지체의 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같이 세워가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참 많이 안타까워요. 그렇게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사람들 보면.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 지금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초창기에 많았고, 내가 매번 실패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제가 그런 가운데서 다시 앞으로 나가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앞으로 나간다기보다는 제자리 걸음 하는 것 같았는데요. 그래도 또 시도를 했다라는 뜻이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앞으로 나간 거였고, 승리한 거더라고요. 이제 그런 일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마귀의 괴계에 진짜로 몰락하게 되는 결정적인 어떤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핑계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방해했다고. 뭐 그 사람이 목사님일 수도 있고 사모님일 수도 있고, 심지어 저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봤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런 회방이 없이 오롯이 자기가 결심하고 그걸로 쭉 뭐 아무 일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던가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또 한참 지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고난이 없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떠내려가지 않고 그냥 그런 사건 자체가 없이 그냥 쭉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이렇게 온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어쩌면 그렇게 회방자가 많겠어요. 다 회방자예요. 그냥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그냥 핑계가 정말 합당하죠. 그게 핑계가 아니라 사실상 적나라한 그 사람의 이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렇게 앞서서 나간 사람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것을 합리화시킨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래, 너는 그래도 믿음이 있구나. 네 그 옆에서 걔 악인 때문에 네가 그냥 그렇게 있게 됐어. 그래, 나는 너를 이해해. 뭐 그런 사람 하나라도 있나요? 하나님께 그렇게 해가지고 괜찮다라고 위로받고, 그렇지만 너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참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래, 네 옆에 사람 걔가 잘못이네. 그래, 네가 다 맞아. 너는 그냥 그 자리에 있어도 돼. 너 힘들면 나 안 따라와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연은 어디에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래요.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구나. 그게 다른 사람 핑계 대면 정말 그거는 안 되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아닌가요? 그러면 이 반석은 뭐예요? 내가 가진 믿음인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이 반석이 되지 못하고 그 믿음이 벌레 먹은 믿음이 돼버리면 우리가 교회로 지체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남 탓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있음을 보여야 되는, 영롱한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야 되는 그런 자극일 뿐이라는 거죠. 어떤 것도 우리를 회방할 수 없대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좌절해버리면 음부의 권세가 틈탄 게 되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악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사실은 장례 치러버렸기 때문에 그냥 끝난 거였어요. 그것은 욕된 죽음이었고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그 사람들을 오히려 위에서 기도해 주셨고, 자기를 찌르는 자를 향해서도, 욕하는 자를 향해서도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눈을 감으셨는데 그것이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믿음의 반석, 그 반석이 어떤 것인지 실례가 된다라는 거죠. 저는
제 영상에서 자주 이렇게 인용하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기생 라합일 텐데요. 제가 뭐 한나라는 여인을 자주 언급했을 거고, 또 기생 라합도 저는 좋아하거든요. 기생 라합, 그 여자를 쉽게 생각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볼수록, 우리가 묵상해 볼수록 아무나 그 여인의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인은 여리고성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여자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세상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요,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의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자의 집만 안 무너진 거예요. 그 집이 있는 그 기둥만 안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야지 성경이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자기 집에 붉은 줄을 달아 내리잖아요.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랑 이렇게 타협을 하잖아요. 그 정탐꾼들이 이제 자기들을 숨겨준 대신에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의 그 두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줬잖아요. 그러면서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너희의 하나님이 그 홍해 물을 가르고 광야에서 너희를 지켜주셨고, 아모리 족속과 그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다 무찌르신 것을 우리가 다 귀로 들었다. 그때 너희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다 물같이 녹아버렸고 쏟아졌다. 이 백성들이 다 정신이 혼미해져 버렸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의 그 하나님께 나도 속하겠다.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 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을 때 그 정탐꾼들이 이제 타협을 하거든요. 그러면 너희 집에 그 창에다가 붉은 줄을 늘어뜨려라. 그리고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네 집에 다 모아라. 네 집 안에만 있어라.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저는 조금 의문이었어요. 정말로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을 거고,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진동으로 땅이 흔들리면서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도 같이 무너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싸워볼 생각도 못하고 고통의 도가니에, 불안과 공포의 도가니에 있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차고 들어가서 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늘어뜨린 거, 그거를 언제 누가 그거를 봐가지고 기생 라합의 집인 줄 알고 그 집을 보호해 주겠어요? 온 집을 빨간색으로 칠하지 않은 다음에야 그 전쟁통에 그 아수라장 속에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의 그 군인들이, 그 칼을 찬 그 백성들이 기생 라합의 집을 알아보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줬겠냐고요. 저는 좀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해가 안 되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여인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고요. 성이 무너질 때, 성벽이 무너질 때 그 여자의 집까지 같이 무너지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뭐 집 안에 있다가 다 죽는 거죠. 붉은 줄이고 뭐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자의 집이 있는 그 곳만 무너지지 않게 해주셨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뭐예요? 그 집은 성벽 위에 있어서 그 집만 기둥처럼 남아있고 나머지는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은 뭐 창문에 붉은 줄 보고 확인할 필요 없이 그냥 보호를 받는 거예요. 누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성벽 위에 있는데, 다 무너지고 기둥처럼 서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의 그 믿음과 그 정탐꾼들의 말과 그 다음에 그걸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삼박자를 딱 맞춰가지고 기생 라합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여자가 한 신앙 고백을 생각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구약에서 한 여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도대체 너희 하나님을 거역하고 누가 살 수 있겠느냐. 나는 그 하나님을 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의 그 산업의 터전이잖아요. 그 여자는 여리고성에서 살았거든요. 그것이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직업 기반 아닌가요? 자기 삶의 토양이에요. 그리고 자기 정든 사람들, 뭐 자기 재산, 집 밖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그 정탐꾼들을 숨겼다라는 것을 만약에 잘못해서 그 여리고 왕한테 드러나면 자기는 뭐 이것저것 할 것도 없이 죽는 거예요. 당장 자기 목숨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자기의 그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고 난 뒤에 자기는 그러면 낯선 그 백성들 안에서 정말 모험에 가득 찬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미지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불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여자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반석 대신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 상처나지 하나님께 나는 피하리라.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내가 살 수 있으리라. 이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 가족을 다 그 집 안에 들이고 그 안에서 오롯이 그 약속의 말을 붙들고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좋은 교회를 찾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요. 참 안타까운 게 많았어요. 여러분,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 중에서도 또 그 중에서도 특히나 그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그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주의 종도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교회 없이 떠돌아다니는 성도들이 많냐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교회에서 상처받은 것, 또 이상한 목사님들, 또 자기를 힘들게 했던 어떤 그런 이웃들에 대한 그런 확고한 생각이 있고, 뭐 그 말씀이 아주 이렇게 그냥 정연하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겠냐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다 썩었다고요? 그 교회가 다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어떤 성도들이 가서 쉬고 그 안에 몸을 담고 함께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없다고요? 그럴 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음부의 권세가 틈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께서 실패하신 게 되잖아요.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는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하실 리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믿음은 있고 교회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서 애를 썼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냥 단지 교회 사모기만 해서 이런 말을 하면 제 말을 곡해해서 지가 교회를 하니까 저렇게 말을 하나 보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오랫동안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평신도 생활을 했었고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도 저는 평신도로 살고 싶었어요. 정말 좋은 교회 찾아서 헌신되게 만약에 목사님이 힘들어하고 뭐 어려워하고 좀 부족하신 분이더라도 제가 평신도로서 열심히 그 목사님 서포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일 할 수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저도 교회를 찾아서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이상한 교회도 있더라고요. 제가 목사님들 때문에 시험 들 뻔한 적도 많이 있었고, 그렇죠. 그래도 매번 제가 다시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좋은 교회를 찾는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그런 몸된 교회를 찾는다라는 것, 그거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거는 보배다. 보배로운 것을 찾는 일인데 내가 그걸 왜 쉽게 하려고 생각하느냐. 왜 실패 없이 단번에 처음에 간 교회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낙심하고 실망할 일이냐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첫 번부터 성공하지 않더라고요. 큰 기업을 이루신 분들도 우리는 뭐 그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뭐 운이 좋네, 아이고 뭐 나도 저만큼 운이 좋으면 뭐 나도 저런 배경이 있었다면 저만큼 할 수 있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사실 좀 천박한 거래요. 저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말 따끔하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렇구나, 천박한 거구나. 나도 열심히 내 자리에서 열심히 내 우물을 파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실패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몇 번이나 엎어지고 또 자빠지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나중에 그 모든 손해를 만회하고는 큰 부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교회를 찾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고 뭔가 그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는 그런 작은 회방에 쉽게 주저앉냐고요. 그거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되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믿음을 기뻐하셨고,
기생 라합의 믿음을 기뻐하셨고,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의 믿음의 반석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생 라합 때문에 그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러면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 그런 용기를 가지지 않았겠어요? 그 기생 라합은 이방 여자였지만 그 여자의 한마디 때문에 그 여리고성 앞에서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냥 믿음으로 충만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 여자는 용사였어요. 믿음의 용사.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가정에 여인들이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 여인들의 믿음으로 남편이 서요. 남편 강해 보이지만요, 여인들이 계속 남편 힘들게 하면 용사 같은 그런 남자들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여자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자들이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자녀들도 달라지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노방 전도하는 그런 것도 귀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자기 자녀들을 제대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거거든요. 그것은 부모가 역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설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더 좋은 신앙교육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 정말 이 주변을 울리고 하늘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우리가 자주자주 마귀의 괴계에 빠지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다라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을 더 기쁘게 받아들이셨고, 하나님 중풍병자인 친구를 위하여서 하나님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린 그 사람들의 신앙을, 그 믿음을 그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항상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심할 때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의지를 꺾고 우리의 마음을 물같이 쏟아버리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도 하나님 여러 가지 아픔으로, 질병의 고통으로, 또 하나님 큰 환난 가운데에서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새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큰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악인의 괴계를 능히 파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곁에 계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능히 마귀의 괴계를 다 물리치고 하나님 당신의 나라까지 하나님 흠없이 이르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상 풍속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 각각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나 하나님 헛되이 보일지라도 자기 자신을 허비할 만큼 하나님 쏟아붓는 그러한 헌신은 점점 더 희귀해져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 주는 살아계시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흥을 이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새 힘 주시고 오늘도 힘있게 주의 말씀으로 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